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조용히 나뭇잎을 스치고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던 고요한 날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요즘 자꾸만 무거워집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괜히 불안하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이 걱정 많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 마음 속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거라. 사람의 마음은 항상 바깥에서 오는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쥔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다. 부처님은 손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드시고 물 위에 천천히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고요하던 수면에 파문이 번져갔습니다. 이 돌은 아주 작지만 물이 잔잔할수록 그 흔들림은 오래간다. 너희들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작은 걱정 하나도 끝없이 생각하면 그 파문은 멈추지 않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그 돌을 어떻게 놓아야 합니까? 무엇을 버려야 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이 가득할 때는 세 가지를 놓아야 한다. 첫째는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미리 걱정하는 마음이다. 둘째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이다. 셋째는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리는 마음이다. 여러분도 요즘 괜히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셨나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자꾸 상상하고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는 않나요? 그럴 때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미래의 걱정은 미래가 오면 생각해도 늦지 않다. 그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한 제자가 예전 일로 깊이 상심한 채 눈물을 흘리며 말한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그 인연은 이어졌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젓고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다무려 애쓰지 말거라. 지나간 것은 그대로 두고 그 물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지혜로운 눈이다. 지나간 말, 과거의 결정, 내가 했던 행동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면 그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괴롭게 하는 족쇄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사념의 덫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시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가? 내 마음을 흔드는 돌이 과거에 대한 후회인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두려움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인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마음의 평온은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남의 눈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시선을 등에 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도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있구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시선에 마음을 내주고 살고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왜 멈췄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혹시 발밑에 벌레가 있어서 아닐까요? 아니면 어디 아프신 것은 아니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 이유 없이 멈췄다. 멈추고 싶어서 멈췄을 뿐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멈춤조차 이유를 찾으려 애쓰고 있구나. 사람들은 자기 행동뿐 아니라 타인의 행동조차 왜? 라는 시선으로 보려 하지. 이게 바로 눈치의 시작이다. 그 말씀에 제자들은 잠시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자유로운 자는 자신의 걸음을 스스로 멈추고 스스로 내딛는 자이다. 남이 뭐라고 생각할까 고민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자기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걱정 중 꽤 많은 부분이 사실은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말을 잘못하면 오해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은 겉으로 보기엔 배려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존재를 남의 손에 맡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젊은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늘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말끝을 흐리며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왜 사람들 앞에만 서면 마음이 흔들리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혹시 제가 바보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틀렸다고 비웃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땅에 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뭇가지를 보아라. 이 나뭇가지는 누군가가 예쁘다 말해도 그것 때문에 자라지 않고 누군가가 못생겼다 말해도 그것 때문에 시들지 않는다. 사람도 나뭇가지처럼 스스로를 믿고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날 이후 그 제자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말과 생각을 조용히 또렷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 깊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으로 인해 오늘의 말과 행동을 바꾸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그럴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기며 걸어보세요. 다음으로 우리가 놓지 못해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세 번째 돌, 비교하는 마음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시냇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고 주변에는 숲에서 날아온 새들의 노랫소리도 고요한 정적을 깨지 않을 만큼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자꾸 조급해집니다. 다른 제자들은 수행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화가 나고 탐욕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시냇가에 앉은 채 물가의 돌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돌을 보거라. 한 돌은 둥글고 다른 돌은 울퉁불퉁하다. 한 돌은 크고 다른 돌은 작지. 그런데 이 시냇물은 그 차이를 따지지 않는다. 그저 돌 사이를 흘러갈 뿐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는 빠르게 가고 누구는 더디게 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흐름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 자기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 자체이다. 그 말에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언제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남보다 앞서고자 하는 마음, 남보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결국 자신을 스스로 불행한 곳으로 데려다 놓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시점도 다르고 걸어온 인생도 다릅니다. 심지어 배우자와 자식도 나와 다른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한 줄 위에 놓고 비교하려 한다면 자기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남긴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그것은 스스로를 잃는 지름길이다. 그대는 그대일 때 가장 아름답다. 어느 날 한 수행승이 산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겨우 부처님이 계신 곳에 돌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늘 남보다 뒤처지는 느낌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단숨에 오르던 산길도 저는 너무 헉헉거리며 몇 배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그 수행승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단숨에 오르지 않았지만 발 하나하나에 성실함이 묻어 있었고 길을 잃었을지언정 끝내 돌아왔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진짜 수행이다.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 더 귀한 법이다. 이처럼 비교를 내려놓으면 삶이 나를 어떻게 흔들든 마음은 다시 평온한 자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누군가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평온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놓아야 할 마지막 마음, 과거에 대한 후회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공양을 마친 후 마른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과거의 실수로 괴로워한 적이 있느냐? 제자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도 그 마지막 길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매번 수행 중에도 그 생각이 나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그대를 붙잡고 있지 않는데 그대 스스로가 과거를 끌어와 자신을 묶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상처가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때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는 자책이 마음을 잠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고 지금의 삶을 바로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지금의 삶을 가릴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숨 쉬고 있다는 것, 사람을 만나고 음식을 먹고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경전 속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작은 촛불을 하나 켜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촛불은 지금의 너다. 과거의 어둠이 아무리 깊었어도 지금의 이 불빛은 그 어둠을 조금씩 밀어낸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너를 다시 밝히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삶의 자세는 후회보다 자각이었습니다. 과거를 되새기며 눈물 짓기보다 지금 여기서 다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곧 불자의 삶이자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가까운 사람과 다툰 일이 있다면 그를 원망하기보다 지금 용서하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실수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후회하기보다 앞으로는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으로 자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과거는 손에 잡히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나를 용서하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결심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아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꼭 지켜야 할 하나의 실천을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괴로움 중 절반은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이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걱정이 머무는 곳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한번 불안에 물들면 눈앞에 좋은 일조차 불안한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삶 전체를 어둡게 만들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걱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부처님은 걱정이 찾아올 때 무조건 밀쳐내거나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걱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실체를 알아야만 비로소 놓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느냐? 제자는 곧장 말했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람이 걱정의 시작이다. 모든 일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니 내가 바라는 대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바람을 놓는 연습을 하거라. 그러면 걱정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얻습니다. 첫째, 우리의 걱정은 대부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생깁니다. 내가 그려놓은 미래, 내가 세워놓은 기대,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을까봐 우리는 불안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걱정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둘째, 걱정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걱정을 다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걱정을 하고 있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집착이나 두려움이 숨어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면 걱정은 그 자리에서 작아집니다. 셋째, 부처님은 수행자들에게 무엇을 놓아야 평화로워지는가를 자주 묻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하나씩 답했습니다. 자만을 놓아야 합니다. 탐욕을 놓아야 합니다. 미움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제자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내일을 향한 걱정을 놓겠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오늘을 사는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슴속을 무겁게 하고 있는 걱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끊임없이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끔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걱정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생각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걱정은 붙잡을수록 자랍니다. 하지만 그냥 두고 바라보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 위에 떨어진 나뭇잎처럼 스스로 떠내려갑니다. 다음으로 그렇게 걱정이 사라지고 난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는 진실을 듣게 되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는 환영만 보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비어 있을 때 가장 평화롭습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안에는 진심도 평온도 자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이 떠나고 난 자리엔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그 빈자리에 감사와 신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선물을 채워야 합니다. 첫째, 걱정 대신 감사입니다. 삶에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감사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고마움을 보지 못할 뿐이지요.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기다려주는 가족,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친구,
아프지 않고 숨을 쉬고 있는 이 몸. 그 모든 것이 감사한 존재입니다. 불안에 갇혀 있을 땐 이 소중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살아있고 주어진 것들이 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걱정은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 둘째, 걱정 대신 신뢰입니다. 내 삶이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으리라는 믿음. 사람도 상황도 운명도 때가 되면 흘러가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 불안은 미래를 예단하고자 할 때 생기지만 신뢰는 그 모든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오고 또 지나간다는 믿음에서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 중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10개 중 한두 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너의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다. 그 상상을 놓아야 진짜 삶을 살 수 있다. 셋째,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호흡은 어떠신가요? 어깨는 무겁지 않으신가요? 마음속엔 내일의 걱정이 가득하진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눈앞에 있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햇살, 내 곁에 앉아 있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미래의 걱정 속엔 이 고요와 평온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진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을 땐 그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감사할 일을 찾아라. 하루에 3가지씩만 찾아도 걱정은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한다. 여러분, 걱정이 머리를 지배하면 몸이 아프고 걱정이 가슴을 지배하면 관계가 어긋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걱정을 놓고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삶은 생각보다 우리 편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는 한 구절이라도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걱정 많은 친구에게 이 방송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깃들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